계속 귀한 찬양 통해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는 비교적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왕이지요. 그동안 계속 좀 이게 잘 모르는 왕들 이야기하다가 오늘은 좀 그래도 아는 이름이 나왔어요. 특별히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아수르의 대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에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함으로 놀라운 승리의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고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병이 낫고 수명이 연장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그러면 기도의 사람,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 히스기야를 이스라엘 역사,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중에서 딱 2명만 있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왕으로 기록합니다. 수십 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옳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왕이 딱 2명입니다. 이게 히스기야와 요시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우상을 완전히 제거했던 그런 사람들이고요. 또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회복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에 보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유일한 사람이고, 또 요시야는 하나님께로 돌이킨 유일한 사람이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이제 히스기야 이야기를 좀 볼 텐데요.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의 상황을 보면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 왕이 된 것은 모든 상황과 형편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은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뒤쪽에 나오는데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같이 있을 때에는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남유다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해줍니다. 말하자면 방패 역할을 했어요. 중간에 이 북이스라엘이 껴있으니까 남유다가 비교적 편했는데, 이제는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요, 남유다가 아수르의 위협에 마주하게 되는 이 큰 변화가 히스기야와 남유다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아수르의 공격이, 아수르의 위협이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구나 이 남유다의 영적인 상황은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인데요, 이 열왕기에 보면 이 아하스를 소개하면서 그가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이라는 것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길이거든요. 그런데 남유다 왕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은 남유다 같지 않고 북이스라엘 왕 같았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같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온 나라에 우상을 세웠고요, 섬기게 합니다. 심지어는 이 암몬의 우상인 몰렉을 섬겼습니다. 이 몰렉을 섬기는 특징이 뭔가 하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특별히 자기 아들을 이 제물로 불에 태워서 이 몰렉에게 바치는 일들을 이 아하스가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가 자기 형제가 자기 아버지에 의해서 불에 태워지는 이런 일들을 보고 자란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아하스는 나아가서 이 아수르의 이 다메섹에 있는 아수르의 신전을 보고 거기에 큰 제단이 있는 걸 보고 마음에 들어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도 그 제단을 세운 사람입니다. 아수르의 신을 섬기면 우리도 아수르처럼 강해지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아수르의 신전을, 그 제단을 그대로 세워놓고 섬긴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에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또 외교적인 또 종교적인 상황은 그야말로 최악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히스기야가 그동안 본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되면서 마음에 결심한 것 같아요. 내가 아버지처럼 하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아버지처럼 했더니 아버지의 이 통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유다가 늘 어려움 가운데 있었거든요. 또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열심히 우상을 섬기지만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 아마도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의 통치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따라서는 안 되는 그런 이 잘못된 길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에게 사실은 좋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환경이지만 오히려 그러한 환경 때문에 히스기야가 올바른 결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가 이제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히스기야에 대한 이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18장, 19장, 20장 세 장에 걸쳐서 길게 나오는데요. 중간에 보면 여러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히스기야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 정리한 게 3절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자,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왕들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처럼 행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모범적인 가장 훌륭한 왕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근데 히스기야는 다윗과 같이 모든 행위를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정직하다라는 말은 뭐 거짓말하거나 속이는 것이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올바르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랐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왜 히스기야의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다고 평가하는가? 그 이유를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자, 이게 보면 히스기야가 한 일들을 몇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산당들을 제거했다라는 겁니다. 이 산당이 왜 중요한가 하면 사실 이전에도 히스기야 전에도 좋은 평가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했다라는 평가를 들었던 사람들이 몇 명 더 있어요. 아까 제가 히스기야와 요시야만 얘기했지만 사실은 몇 명 더 있습니다. 근데 몇 명 더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붙는 단서가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으나 그런데 산당은 남겨두었다. 산당은 없애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을 없애는 것, 오늘 본문에 나왔처럼 뭐 주상을 찍고 아세라 목상을 부서뜨리고 이런 일들을 한 사람들은 몇 명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완전히 하지 못한 게 뭔가 하면 산당을 없애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이 산당들을 제거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히스기야가 아주 독하게 마음을 먹고 강하게 우상과 산당을 제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 통치를 보니까 또 북이스라엘 멸망을 보니까 이대로 따라해서는 안 되겠다는 분명한 결단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상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완전히 철저하게 제거하기로 결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이제 산당이에요. 산당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사 드리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높은 곳에 있는 장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면 산을 되게 좋아해요. 높은 데 가면 꼭 뭔가 이렇게 제단 같은 게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높은 데 가면 뭔가 이게 신성하고 영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높은 데마다 산당을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도 산 위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고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들 중에도 산당이 있습니다. 솔로몬도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성전이 있기 전에 그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들이 다 산당이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산당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이제 이곳에서 예배해라 했는데 그 다음에도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특별히 그런 산당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장소가 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는 장소가 산당이 된 겁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에 있던 이방 신들, 그들이 섬기던 우상의 문화가 남아있는 자리가 산당입니다. 그러니까 산당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자기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제사하고 예배하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위해 제사를 드리던 그런 장소가 산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열왕기에서 계속 부정적인 의미로 말하는 이 산당은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장소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제사,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예배 장소라는 겁니다. 특별히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당시에는 정말 높은 데마다 산당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높은 데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을마다 산당이 있었고 집집마다 산당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뭐 하나 갖다 놓고 섬기는 거예요.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편하고 쉽게 제사할 수 있도록 곳곳에 만든 것이 산당입니다. 곳곳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없애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큰 거 몇 개만 없애면 되는 게 아니고요, 백성들의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린, 요즘으로 말하면 민간신앙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는 일이 산당을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왕들이 그렇게 어려워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등장하는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 나옵니다. 놋뱀도 없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 놋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 길이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가나안 땅 가는 길이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요. 우리를 왜 끌고 나와서,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막 이렇게 원망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백성들을 물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사람들이 막 죽어가니까 또 이제 와서 매달리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해 주세요. 이 재앙을 거두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라 그러고요, 이 놋뱀을 장대에 높이 매달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보는 자들은 살게 되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죠. 그래서 바라보는 자들은 살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죽어갔습니다. 자, 문제는 그 놋뱀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분양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분양했다. 이 분양한다는 얘기가 예배했다는 얘기거든요. 말하자면 그 놋뱀을 신처럼 우상으로 섬겼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상이 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절에 나오는 산당이나 주상이나 아세라상이나 놋뱀이나 다 같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우상 가운데 뭐가 있는가 하면 놋뱀이 있잖아요. 사실 이 놋뱀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은혜의 도구로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거고, 하나님이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뱀까지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또 다른 신으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우상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우상이 뭔가 하면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유익하게 하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로 만들어낸 게 바로 우상입니다. 풍년을 위해서,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 많은 자손을 얻기 위해서, 가축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병에 걸리지 않고 안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우상들입니다. 그래서 이 놋뱀도, 야, 이게 우리 조상들의 병을 치료했으니까 이 놋뱀이 병을 고치는,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마음으로 놋뱀에게 제사하고 그 놋뱀을 다른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사실 이 노뱀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려고 하신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이 만들게 하신 것인데,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 병 나은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눈앞에 있는 이 노뱀만 생각하니까 그것을 신성한 것으로 여기게 된 겁니다. 야, 이게 뭔가 이 능력이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인간이 그런 거예요. 인간이 연약하고 이 악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도구조차 형으로, 이렇게 신으로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형상도 신으로 섬기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도 못 만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알려주면 그거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걸 섬길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대신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예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노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노뱀을 만드신 하나님이 중요하고요, 노뱀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통해서 치료하신 하나님이 중요한데, 하나님과 믿음은 빼버리고 치료받은 것 노뱀 이것만 남으니까 이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우상 숭배의 모습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될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도 도구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기도하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다 나를 위한 것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를 위한 것이 될 때, 내 목적이 내가 삶의 중심이 될 때, 결국 이 나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까지 우상 숭배로 바꾸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그분 자체를 찾고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기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주시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 응답, 이것만 관심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요?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고 올바르게 살 수 있었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자, 시작. 자, 여기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연합하였고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사실 히스기야의 인생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죠? 히스기야가 늘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하게 완벽하게 산 게 절대로 아닙니다. 당장 13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아수르가 유다를 위협하거든요. 위협할 때에 그가 두려워 떨고 왕궁과 성전에 있던 모든 재물을 다 긁어 모아서 갖다 바칩니다. 돈이 모자라니까 성전 문과 성전 기둥에 씌워놨던 금도 벗겨서 바칩니다. 뭐 앞에 나왔던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왕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병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이 병 고침을 받은 다음에 히스기야가 자신을 찾아온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기의 재물과 힘을 자랑하며 교만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32장 25절 말씀을 보면 한번 볼까요? 역대 32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뭘 자랑했어요? 자기의 재물을 자랑했습니다. 자기 창고에 있는 물건들을 자랑했다는 거죠. 성경은 그것이 교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어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실수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랐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히스기야의 삶의 순간순간을 보면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인생의 전체를 보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평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의지하다라는 말의 원어가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어떤 신뢰할 만한 어떤 참된 대상이 있어서 그것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든든한 상태, 이게 이제 의지하다라는 말의 의미라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히스기야는 가장 믿을 만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연합하여 떠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이 연합하다라는 말이 붙어있다, 붙잡다 이런 뜻인데요, 단순히 매달려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몸의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서로 피와 물이 오고 가면서 양분이 오고 가면서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붙어있는 관계,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무와 가지가 붙어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붙어있어서 생명을 나누는 관계, 그런 함께 살아가는 존재, 그게 이제 연합하다는 말의 의미인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그렇게 붙어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형통이 아닙니다. 우리는 형통이란 말에 관심이 가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것이 당연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저절로 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문제와 어려움들의 의미가 여기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우리 가운데 형통하지 않은 것처럼 문제가 끊이지 않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계속된다고 여겨진다면 우리가 확인해 볼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근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계속 쌓이고 있다면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않으면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결정하고 진행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이죠. 물론 형통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되고 성공하기만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형통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형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형통의 의미를 잘 알 수 있는 사건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요셉이 형통했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그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거리가 멀지요. 요셉의 삶은 노예 생활이었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생활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때 요셉이 형통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요셉의 형통을 이야기하면서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요셉의 형통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주인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통은 그냥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게 보이는 거, 그게 형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 문제와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형통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연합해서 그래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그래서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않기도 하고 그리고 블레셋을 쳐서 정복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전혀 다른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당장 13절부터 보면 아수르가 공격해 오잖아요. 문제가 생깁니다. 있는 거 다 갖다 맞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아수르 왕이 계속해서 위협하고 조롱하고 나아가서 히스기야의 하나님을 무시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위협하고 조롱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다음 주에 이제 묵상할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히스기야에게 형통은 문제가 생기지 않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히스기야 역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었지만 문제를 만나고 또 두려워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연약함을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요.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올바르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분명히 히스기야는 문제 앞에서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 앞에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가 잘못되었구나 깨닫게 되는 순간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방법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곧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이 실수하지 않아서 죄를 짓지 않아서 문제가 없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다윗도 그렇고 히스기야도 그렇고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와 어려움이 실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9절에서 12절 말씀이 이러한 히스기야의 삶과 반대되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앞에 17장에 다 나와 있어요. 오래 긴 구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했는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것도 히스기야와 연결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는 거죠. 비교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히스기야나 북이스라엘이나 똑같아요. 문제가 있고 잘못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돌이킬 줄 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힘쓰는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그 길을 고수했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본문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이게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를 한마디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히스기야의 형통을 비교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 수도 없고 살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을 향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붙들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한순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중간중간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것들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히스기야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실수했다고 넘어졌다고 나는 안 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사탄은 자꾸만 우리에게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너 봐라 너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완벽해서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애쓰는 자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실수했을 때에도 넘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전히 신뢰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는 것, 이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며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얘기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거역하고 배반할 때에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이야기합니다. 돌아오라고 늦지 않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함께하기 원한다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고 계속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결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이 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삶,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우상을 제거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중심,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할 것은 나의 물질이나 건강이나 이 세상의 힘과 즐거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하나님만 붙드는 삶을 결단하는 것, 이게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삶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붙드는 삶의 특징이 뭔가 하면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힘쓸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